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낫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기 전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어디로 왔느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 아수르를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시키고 대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한 문제가 건너가서 좀 쉬려고 하니까 자기 몸에 뭐예요? 죽을 병이 여러 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문제가 꼬리를 물고 그들을 이 히스기야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 하나가 끝나면 좀 좋다 싶은데 뭐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다냐? 아닙니다. 이 병에서 또 낫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신들이 오지요.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 너무 좋았어. 그가 또 자기를 높여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력이라든지 국방력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는 아니지만 그 후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늘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 근데 그것도 뭐예요? 우리의 인생 문제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인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또 자기가 다 아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들에게 특히 20대, 이렇게 10대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뭘 할 줄 알고 있게 되면은, 근데 이제 부모들이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한번 문제 걸려봐야 그 다음 뭐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죠? 잘 봐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마치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잘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근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할 쯤 되면 어떤 것들이 터져나가, 이 문제가 오거나 그럼 내가 뭐 했구나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좀 교만할 쯤 됐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뭐예요? 교만이라든지 내가 이미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쓰기 전에 누가? 사단이 먼저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그 다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안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그 문제가 뭘로 바뀝니까?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여러분 축복으로 여러분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끌고 어디로 오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문제가 변해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뭐죠? 축복의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걸 하는지 보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축복으로 바뀌었나 봤더니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된 인생은 문제가 왔을 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않고 어디요?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어디로? 벽으로 향하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는 삶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에 중심이 있으면은 그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성장하기 원하면 꾸준한 틀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와서 말씀도 듣고 우리가 또한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뭐 지금도 많이 없어졌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날이 되든지 추석이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팽이라든지 팽이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애들 데려가면 어디 전통 이런 노래하는 데 가면 팽이치기 하잖아요. 팽이를 합니다. 팽이가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갑니다. 채를 가지고 잘 치면 어떻게 됩니까? 팽이가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돌아갑니다. 중심이 잡혀 있으면 여러분 더 잘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성전으로 여러분 올라갑니다. 성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일어나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럼프도 있고 넘어지지만 주일 성수가 있으면 바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어나 새벽이 있으면 그런 슬럼프들이 하루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매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문제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왜 이러시나가 부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더 큰 축복인가 자꾸 어디 갑니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중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어디로 나와요? 성전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열려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니? 통곡하니. 울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한탄만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망만 합니다. 그리고 푸념만 합니다. 그러다 다 끝나버립니다.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린나라는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옛날에는 아이 가진 게 우리 어른들 말에 의하면 유세라 이래가지고 특히 또 딸보다도 아들 낳으면 더 유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딸 낳아야 유세입니다. 저도 딸이 둘인데 완전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근데 그 불린나가 계속해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매년 올라가는데 어느 한 번 매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는 그냥 마음을 다잡고 올라가서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이르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였던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술 먹고 기도하냐 이럴 정도로 내가 술 먹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 말 듣자마자 뭐예요? 아멘 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전에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말한 그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들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성경 보니까 그가 먹고 다시는 얼굴에 뭐가 없었더라? 수심이 없었더라. 그들이 진짜 1년 후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낳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눈물 흘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 때 제 섬기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모님하고 제 선배인데 그 이제 전도사님이 정신 못 차릴 때 목사 안수받기 전에 이제 막 정신 못 차려 가지고 있는데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데도 다니는 중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은혜는 있으니까 갔는데 가서 자기는 이제 별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근데 사모님은 굉장히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사모님이 교회 가려고 그러면 교회 못 가게 하고 막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책 다 찍거든요. 사단도 그런 사단이 없었답니다. 본인이 간증하기를.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자기가 사단의 뭐죠? 이 최고봉을 달렸다는 거예요. 그냥 탁 하고 못 가게 하고 그러면은 사모님이 어떻게든 숨어가지고 일어나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가고 또 말씀을 읽고 숨어서 막 그러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느 날은 이 분이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들어온 거죠. 이게 보니까 사람들과 놀다가 자고 있는데 너무 화나니까 화날 때는요 이게 이 본인이 하니까 목회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술도 드시고 있었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너무 화가 날 때는 발로 뭐 옆구리를 막 차고 그러셨대. 막 차면 술 취하면 뭐 모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왜 이리 아프냐 이러는데 모르겠는데 어제 넘어졌나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예배를 갔다 오고 딱 보니까 그리 자는데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죠. 눈물이 이제 그 전사님 얼굴에 교육전서에 신학대생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막 기도했답니다. 나중에 간증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이 목사님이 알더라는 거 자기가 알았대요. 가면 뭐가 뚝뚝 떨어지니까 봤더니 뭐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뜰 수가 없더래 거기서. 눈뜨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예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야 나를 왜 이렇게 기도하나? 하나님 내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군요. 막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서 20장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지나 로마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 드리라. 로마를 가야 되는데 입장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교육한 것을 한번 기억해 봐라. 내가 오직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섭렵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예요?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는 뭐냐? 보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축복을 받기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 중에서 이 보호색이 있는 동물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카멜레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이 사람 봤을 때 이색이고 어떨 때 이 사람 봤을 때 이색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한 가지 색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강점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자기 병이 걸렸을 때도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실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시시가처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